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기도하면 천사들이 움직인다. 기도하면 천사들이 움직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지만 진정으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닥쳐보면 압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에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당장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 14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든지 안 맞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시행한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보다도 우선에 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 내가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의 사역은 우리 내 몸 바깥에서 하는 모든 사역은 천사들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뭘 하느냐?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내 생각을 지배하시고 내 안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는 일이지만은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천사들이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성도들의 믿음을 척도해 보려고 하면 새벽 기도회나 저녁 심야 기도회를 나가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을 측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뒤흔들어 놓았던 것은 주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18세기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부흥운동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기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70년도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산상기도가 유행했는데 산에 올라가면 자글자글 하는 소리가 개구리가 우는 소리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산상기도 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극히 기해요. 기도가 기도원에서 멈추고 기도가 교회에서 멈추어 버렸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은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라는 그런 말씀을 유행어로 퍼뜨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여러분 그 책을 아마 그때 당시에 오래전 한 20년 전에 굉장히 이 책이 유행을 했는데 아마 사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주님은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겠고 응답할 뿐만 아니라 크고 비밀한 비밀까지도 다 보여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19절에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들으시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18절에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렇게 기도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새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것이고 배는 돛이 무거워도 돛이 있기 때문에 항해를 하는 것이고 기차는 화통이 무거워도 그 화통이 있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는 것이고 비행기는 날개가 무거워도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아가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이 때로는 될 수도 있어요. 기도는 하기 싫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훨씬 힘듭니다. 기도해 본 분들은 알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에 재미를 붙이면 기도가 날개 달린 듯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면 그 기도 때문에 성도들이 날개를 펼치고 날아다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을 알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당시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처음에는 기도의 위력을 몰랐습니다. 기도의 위력을 몰라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대처를 합니다. 그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항복하라. 항복하고 저 애굽을 더 이상 섬기지 말고, 왜냐하면 당시에 이 유다가 아수르를 섬기다가 배반을 하고 애굽을 섬겼거든요. 에집트. 그러니까 아수르가 화가 났어요. 조공을 끊어버리고 하니까 화가 나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라기스까지 쳐들어왔어요. 라기스까지 쳐들어와서 라기스가 예루살렘 밑에 있거든요. 라기스를 침공하고 라기스가 무너지고 예루살렘 쳐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지금부터 너희들이 애굽을 끊어버리고 아수르를 섬긴다는 조건 하에 내가 봐주겠는데 그 대신에 그동안 바치지 못했던 조공을 바치는데 몇 배로 그 조공을 이자를 부담을 해가지고 시키는데 은 300냥과 금 30냥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게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이 히스기야는 왕궁에 있는 은과 금을 다 끄집어내고 성전에 있는 은과 금을 다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성전과 왕궁에 있는 그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에 금은으로 다 입혀놨던 기둥을 다 벗겨냅니다. 다 벗겨내가지고 모든 국가에 있는 그 금은을 다 갖다 바칩니다. 갖다 바치고 제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원수라도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사네립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금은 보아 다 받아먹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에 안에서 침공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어렵게 해결할 수 있도록 어렵게 우리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사람의 수단과 방법이 통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사람의 수단과 방법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수단 주사단 다 해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하나님 앞에 사네립이 보낸 그 사신의 편지를 딱 이렇게 하나님 제단 앞에 펼쳐놔 놓고 하나님 이 편지 내용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합니까? 하나님 이래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편지를 펴놓고 중보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열왕기하 19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으노라 하셨나이다.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반드시 듣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가 힘들면 하나님 앞에 한숨 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숨 많이 쉬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한숨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기도는 습관이 안 돼서 내가 기도는 못 들을지라도 지금 한숨을 돌려 드릴 테니까 휴휴 하니까 내가 왜 한숨 짓는 줄 아시죠? 하나님 한숨 짓는 줄 아시죠?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하면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같이 기도 읽어봅시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천사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18만 5천 명을 쳐 죽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아마 그 세상의 역사가들은 전쟁에서 패해서 졌다라고 이렇게 아마 기록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 천사들이 그들을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들에게 구테타를 당해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은 거예요. 단숨에 반전을 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단숨에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 반전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을 한번 봅니다. 어떤 어려움인지 한번 봅시다.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정치인들은 민심을 바라보고 정치를 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민심이 여론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론을 얻기 위해서는 인기 영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양대 거대 정당이 있는데 이 복지를 두 정당 다 이 복지를 막 남발해가지고 국가 경쟁력이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병사들에게 돈을 200만 원을 올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군대 갈 병사들은 좋아요. 그것 때문에 군대를 일부러 늦게 자꾸 미루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이제 200만 원을 2025년까지 올려준다고 그랬거든요. 병장 월급에. 그러니까 205만 원인가 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군대에 갈만 하잖아요. 그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205만 원이면 그거 순수하게 저축할 수 있는 돈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다른 기관에서 막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부사관들이 내보다 월급이 많다. 부사관들이 자기보다 월급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사관들이 지금 전부 다 전역을 해 나가버리는 겁니다. 장교들이 모집이 안 돼요. 뭐 ROTC 지금 모집이 안 돼가 난리가 나. 옛날에는 ROTC 들어가기 위해서는 6대1, 10대1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막 모자라는 겁니다. 장교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왜? 복무기간 길죠. 월급 병사들하고 차이가 안 나죠. 뭐가 차이가 나는? 그렇다고 해서 직장에 가는 어떤 혜택도 없고 아무 혜택. 그러니까 사회적인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민심을 얻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또 하지 않으면 또 정권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우리의 수준이 높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근데 공짜라면 다 좋아하잖아요. 공짜라면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오세훈이가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밀어줄 줄 알았어. 차별급식을 하자 그랬잖아요. 알아요?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별로 모르죠.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차별급식을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 시민들의 투표에 한번 붙여보자. 차별급식 좋잖아요.
못 사는 사람 아이들 주고 잘 사는 사람들은 돈을 내라 이랬거든 처음에. 근데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밀어줄 줄 알았어.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강남에 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왜 돈 내야 되는데 우리도 공짜로 먹자 해가지고 오세훈이 그냥 네 시장에서 나오라 탈락해버려라. 너는 시장 자격이 없다 이래가지고 시장에 탈락. 오세훈이가 크게 착각을 한 거야. 근데 이게 민심이 문제입니다. 민심이 진리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인기 영합을 위해서 정치를 하자면 정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인기 영합을 위해서. 이번 미국의 해리스가 떨어지고 트럼프가 됐잖아요. 네? 해리스는 아닙니까? 해리스는 뭘 파고들었냐면 해리스는 낙태를 파고들었어요. 낙태에 목숨을 걸었다 그랬거든. 낙태할 권리를 여성들에게 주자고. 심지어 임신 6개월까지도 낙태를 허용하자고.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낙태 찬성 노인자들이 많거든. 그런데 정반대로 트럼프는 미복음주의자들을 향해서 낙태를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를 부각시켰어요. 경제와 이 낙태 반대, 복음 사수, 교회 사수, 차별금지법, 평등법 금지, 이걸 파고들었어요. 파고들었는데 아직까지 미국은 살아있는 나라 같아. 복음주의자들 거의 90%가 트럼프에게 다 표를 다 던진 거예요. 그 백인들의 복음주의자들 있잖아요. 특별히 이 텍사스 남쪽 일대는 미침례교단입니다. 우리 한국의 침례교단과 맥을 같이 하는 미침례교단, 미국에서는 미침례교단이 제일 커요. 미침례교단은 굉장히 근본적인 복음주의자들입니다. 거기서 트럼프에게 90% 이상 복음을 표를 다 던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세상 우리 젊은이들의 가치가,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이 복음을 자꾸 심어줘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앞으로 이 젊은이들이 커가지고 유권자가 됐을 때 어떻게 표를 던질지 알 수가 없어요. 낙태법이 다 먹혀들 수도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다 동성애자들 법이 다 먹혀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헤롯이 인기 영합을 위해서 야고보를 죽여보니까 백성들이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좋네. 이거 뭐 내 정권 유지하기에 참 좋네. 그래서 한 명 더 죽이라. 누굴 죽일까? 수장이 누구야? 베드로다. 베드로를 잡았어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무교절이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교절이라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베드로를 감옥에 딱 가다 놨는데 4인 4개조로 해가지고 4인 4개조니까 총 몇 명입니까? 16명. 16명을 해가지고 2명은 야고보를 베드로를 착고에 딱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놓고 손으로 묶어놓고 2명은 한 명은 창을 들고 여기, 한 명은 여기, 한 명은 문 앞에, 또 이중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한 명은 또 문 앞에 되어 있고 또 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 앞에 또 지키는 병사 둘, 이렇게 철동같이 경비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경비를 하고 있는데 교회는 뭘 했습니까? 교회는 우리가 탁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고위 관료들을 누구 아는 사람을 통해서 헤롯을 설득하자든지 아는 사람 없나? 이렇게 하지 않고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가 만약에 경찰서에 잡혀가거나 실종이 됐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 먼저. 할렐루야. 우리 서교재 집사님은 답을 너무 잘 알아요. 당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그렇지 않아요. 경찰서에 내 아는 사람 누구 그 경사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그거 좀 어떻게 좀 저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화 와요. 목사님 경찰서에 아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으면 감사합니다. 그런 빽이 없으면 감사해요. 물론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또 해결이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는 거야. 어떤 일이든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는 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 누가 움직이느냐 하면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기도 응답이 당장 내려왔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공중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6절 10절에 보니까 기도 응답이 내려옵니다. 6절에서 베드로가 편안히 잠을 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을 한번 봅니다. 5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7절을 한번 봅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을 보니까 천사가 나타났어요. 다 같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간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잠자고 있잖아요. 지금 내일이면 지금 베드로의 목이 떨어집니다.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알아요. 아는데 잠이 옵니까? 근데 베드로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태평스러운 성격을 가지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잠자는 게 아니라 겉옷을 다 벗어버렸다. 덥다고. 그리고 허리띠도 다 풀었어요. 갑갑하다고. 신발도 다 벗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양옆에 병사는 탁 지금 지키고 있는데, 긴장에 지키고 있는데 자기 혼자 탁 들은 코 골고 자고 있습니다. 나는 베드로 같은 이런 성격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나는 그렇지 못해요. 나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조급해져요. 마음의 상처도 잘 받고 연약하니까. 근데 베드로는 절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남에게 상처를 실컷 줘놓고 상처는 자기에게는 상처를 전혀 안 받는 사람, 난 너무 부러워. 그런 성격 너무 부러운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성격이에요. 나는 우리 큰딸 질디가 때로는 자기 엄마가 왜 저런지 모르겠다 해도 나는 너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큰딸은 성격이 좀 태평해요. 태평해요. 저기 자기 남편이 교회에서 지금 월급을 받는데 월급이 90만 원이야. 전도사 월급을 받는데. 근데 지금 교회에서 뭐 영어 강의를 한다나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 강의를 해가지고 조금 돈을 또 몇십만 원 보탰대. 올해부터는. 근데 지가 또 벌고 하니까 지가 조금 버니까 잘 먹고 잘 쓰는 것 같아요. 전혀 뭐 저축을 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미래를 계획하고 하는 것이 없어요.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뭐 세상을 초월한 사람처럼 벌써 하늘나라 쳐다보고 살아가면 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믿음 좋은 딸 때문에 믿음이 안 좋은 엄마 아빠가 매일 애쓰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는데 천안에서 한번 마트에서 만나재. 그래서 마트 앞에서 찻집에서 만나 차를 한잔 마시고 마트로 들어가자 하더라고. 들어가는데 엄마 아빠에게 어느 정도 사느냐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보는 것도 없어. 그때는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호주머니가 공해가지고 돈 한 푼 없을 때예요. 너무 힘들 때야. 너무 힘들 때 지는 그것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이거 좋네 사버리고 이거 좋네 사버리고 이거 좋네 사버리고.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에게 옆구리를 쳐가지고 빨리 나가자고 해라. 이 마트 싹쓸이 다 해가겠다. 빨리 나가자고 해라. 베드로가 그보다 더한 성격이에요. 베드로가 태평같이 잠자고 있어.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내일 네 목이 떨어지는데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빨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베드로야, 사람 좀 되라, 일어나라. 허리띠 띄어. 허리띠 주섬 띄고. 신발 신어. 신발 신고. 겉옷 입어. 겉옷 입고 따라와. 그게 착고가 쭉 풀은.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도 그 앞에 있는, 문 앞에 있는 그 경비병이나 옆에 서 있는 경비병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입니다. 믿어야 돼요.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사 성문을 다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내가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게 한 줄을 이제야 깨달았노라. 베드로도 그제야 천사가 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면 어떤 사건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연히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할 경우가 많죠. 그제야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렵고 힘들 때 매 순간순간마다 작은 일, 큰 일 다 해결됐잖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해결한 겁니다. 어느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이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1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도 새가족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칼을 들고 2명의 강도가 나타나서 선교사에게 지갑과 물건을 다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품 안에 있는 지갑을 던져주고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내놔랐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흠칫하더만은 갑자기 이 두 강도가 지갑을 던져버리고 칼도 던져버리고 물건을 던져버리고 도망을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여튼 희한한 일이네.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강도가 들이닥친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낮에 어떤 저 멀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아마 이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을 쳤는데 내 숙소를 알아놨다가 밤에 들이닥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와서 무릎을 꿇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선교사님 살려주세요 이라는 거예요. 왜? 왜 이러십니까?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늘 낮에 선교사님 지갑을 빼들고 물건을 빼앗아 달아나려고 하는데 선교사님 뒤에 10명의 군인들이 나타나요. 총을 우리를 향해서 겨누어서 한 방 쏴버리면 다 죽을 것 같아서 우리가 놀래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선교사님 제발 우리가 용서를 빌고 예수를 믿을 테니까 군인들을 풀어서 우리를 해하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이 동네 사는데 잘못했습니다. 수색을 해보면 우리가 나올 텐데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가 이 군인들을 동원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군인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선교사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선교사는 전혀 군인들을 동원한 일이 없거든요. 그들이 누굽니까? 천사. 그래서 본국에 돌아와가지고 본국 교회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 간증을 하고 나니까 간증을 끝내고 난 다음에 차를 한잔 마실 때에 그 교회에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있는 10명하고 차를 마실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10명의 그 중보기도 회원들이 이 선교사님을 향해서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선교사님 언제 그런 일이 있었죠? 라고 몇월 며칠 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우리가 선교사님과 선교제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했을 때입니다. 그 10명의 천사들은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기도할 때 오늘 베드로에게 천사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움직이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닥치면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고 그것이 간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